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교회들이 큰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헌금이 줄어드는 재정적인 위기도 또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존재적인 위기가 아니라 거룩함,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진짜 위기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거룩은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누구나 그 욕심을 적절히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누구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올바른 인간도 올바른 신앙인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욕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곳으로 인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도의 설교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자원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판 소유를 이렇게 두는 문화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없이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았는데 그 순간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판 것을 교회에 모두 내고 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근심은 탐심으로 발전하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자신들이 땅을 판 값의 일부만 교회에 내기로 작정합니다. 일부만이라도 교회에 바치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지만 그들은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친 것인 양 했던 것,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속임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기회를 주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지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아나니아는 결국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죽고 맙니다. 이뿐 아니라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나와왔는데 남편이 거짓말로 인해 죽게 된 사실을 모르고 그도 돌이킬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 남편과 함께 죽게 되고 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엄벌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 이후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엄벌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못에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죽음으로 엄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가 정말 죽을 만큼 잘못된 일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자신의 소유를 팔지 않고
교회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은혜를 받아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린 것,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를 주님께 바치고도 죽음을 맞이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굉장히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이 생겨 돈의 일부를 숨겼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죽어야 할 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이고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 바로 이것이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 체면을 차리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삶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사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꾸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해 가던 그때에 이 이야기를 실어둔 이유는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경고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패턴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의 액수, 그것이 중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크기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헌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진정성,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윤성철 목사님의 올인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강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속편히 그래, 헌신해라, 헌신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너도, 바로 너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제가 백만장자 되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하고 옷 빼고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겨우 친구 방에 얹혀 살고 있는 것이 저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아시면서 뭘 더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라고 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손에 있는 뭘 달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때 목사님은 마치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해지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내게 있는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을 나와 구주와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올인을 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올인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꼴을 못 보시고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바치라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또한 나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 나의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곳은 늘 성전에 들어가려는 자들로 붐비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을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자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하여서 위협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시기하였기에 함부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하여서 퍼져나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핍박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다양한 기적을 베풀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핍박과 반발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 내셨고, 밖으로 나온 사도들은 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수모를 당했으면서도 사도들은 다시 일어나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는 생명이 싹 트지만 동시에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어떤 핍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바로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특별히 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도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자로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 스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